우리 본교회 성경 통독반이 아가서를 끝내고 이제 이사야를 읽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는 성경 통독반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이사야서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출애굽기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도 많은 부분에서 인용하신 본문이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사야는 총 3927, 66권이죠. 66권의 주제가 뭐냐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부흥이다 잡았어요. 부흥이 이사야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부흥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사야서의 주제는 그렇다면 좀 더 들어가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무엇입니까? 교인이 목사님 교회 부흥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부흥하면 숫자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교회 성도가 몇 명이고 건물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얼마나 많이 등록하고, 이것이 부흥으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에 비친 부흥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부흥이고, 이사야서의 주제는 바로 죄악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사야서의 주제다 생각을 하고요. 부흥이 이사야서의 주제로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많은 이사야서에 나타난 부흥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사야 6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부흥의 관계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63장 오늘 우리가 읽은 곳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바른 기도는 바른 영적인 부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분명하게 꼭 집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부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꼭 집어서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돼요. 거기서 기도가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어디서 나오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했던 첫 번째 하는 일은, 기도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오늘 오셔서 제일 먼저 앉아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기서 보면 모든 자비 나오죠. 또 어떤 자비가 나오나요? 자비가 두 번 나와요. 모든 자비가 나오고요, 많은 자비가 나오고요, 또 찬송이 나오고요, 긍휼이 나오고요, 은총이 나와요. 그냥 은총이 아니라 큰 은총. 여기는 거의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많은 자비와 모든 자비와 큰 은총과 긍휼이 나와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못돼 가지고 몽둥이로 맨날 때리는 분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맨날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빠져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신 것이죠.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신뢰가 되는 대화가 있어요.
그것은 상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내 얘기만 계속 하는 거 굉장히 큰 신뢰예요. 그냥 들어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얘기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에요. 모든 대화에 있어서 상대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상대와 대화를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가 대화가 깊어지는데 전혀 관심 없는 얘기를 나만 관심 있다고 계속 얘기한다면 듣는 사람이 처음에는 듣지만 나중에는 도망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화할 때 도망 다니는 사람 있으면 긴장하셔야 돼요. 아, 내 얘기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데도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고 교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모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찬송과 긍휼과 많은 자비와 큰 은총을 내가 말하겠다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모든 자비와 많은 자비와 뭐 찬송과 은총, 긍휼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쓰여질 배경은 너무너무 이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로 버림받았구나. 삶이 토들거리고 불평스럽고 거칠고 광야와 같은 아주 거친 삶을 살아갈 때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들은 이제 곧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인데 이사야는 총체적인 절망 앞에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마음이 편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하루 종일 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한 것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는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하죠. 출애굽기 34장 6절 어제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다. 이건 모세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게 떠났던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못된 짓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를 쳐도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자비들, 그 모든 자비들, 찬송들, 긍휼들 큰 은총을 내가 노래하겠다. 전혀 생뚱맞아요. 현실은 어려운데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이라는 것이 이 심리적으로 보면 불안하고 또 위축되고 초조하죠.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도리어 주님을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리고요. 또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얘기만 계속하고 불평만 계속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자비와 모든 자비와 긍휼과 큰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출발은, 기도의 끝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고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린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흥에 있어서 또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만 현실을 놓고 보면 우리는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구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세계 열방들 앞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약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것이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바람나서 집 나간 아내를 찾아서 남편이 끝까지 추적하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끌고 가는 이야기. 이러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예요. 남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서 쫓아가서 마침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은 구약은 역사 이야기가 많아요. 역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나는 우리만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래전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늘 겪어왔던 것들이에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내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지나온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거울이 되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가는 거예요.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과 기도에 거룩하는 일에 집중하면 반드시 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거기에 표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와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말씀 앞에 서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족장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래서 시내산에서 민족을 택해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된다. 큰 백성으로 서죠. 그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가 돼요. 교회를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를 탄생케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9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니 여기 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환난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해서 환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의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 구원이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드셨고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나르듯이 마치 우리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죽도록 패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패 죽이려고 우리를 광야로 끌고 가고 우리를 드시고 우리를 안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9절에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두 번 나와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드시고 어떻게 안으셨으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계속 막 회개하라 하는데 혼자서 자기 얘기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임을 깨닫고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강수같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벗어날 힘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신명기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신명기 학파가 썼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신명기, 이사야서, 신명기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쪽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한쪽은 에발산에 세우는 거예요. 12지파를 반으로 세우고요. 한쪽에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많고요. 신명기 11장에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보시면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는 만일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이 저주의 역사 속에서 그 저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는데 역사 속에 이 나타난 저주의 특징은 그 상대편의 적군의 선봉장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던 우리 하나님이 알고 봤더니 저주를 받게 되면요, 그 상대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대장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때 바벨론의 선두에 서서 말을 미친 듯이 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봉에 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바로 순종과 불순종에서 불순종하였을 때 바벨론 군대가 일어나 예루살렘을 멸망하였고 그 선봉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나요? 아니에요.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가셨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들만 간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포로로 끌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 중에 함께 가서 그들에게 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원수의 적장이 되셔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해서 우리로 죽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공격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냥 죽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공격을 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맞으면요, 입에서 단내가 나고 이제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의 마음도 아프시겠지만 우리가 맞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죽도록 맞는 거예요. 자식으로 인해 맞고 경제적인 문제로 맞고 또 사업과 직장에서 맞고 여기저기서 터지는데 이것은 그냥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불행은 혼자 안 다닌대요. 불행은 같이 다닌대요. 그냥 몰려다니면서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입에서 단내가 나면서 옛날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이에요. 11절에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기를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기서 보면 읽겠지만 이제 어디 계시냐가 3번이 나와요. 누가 이제 어디 계십니까?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입에서 단내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분 이제 어디 계시냐? 성령을 주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시냐?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이제 어디 계시냐? 그리고 12절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가 이제 어디 계신 그가 모세의 오른팔을 이끄셨으며 그분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제 어디 계시냐? 막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죽도록 맞은 거예요. 죽도록 맞고 고난 당하고 죽을 만큼 힘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이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부흥은 그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이 이미 나서 그토록 어려웠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분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환난 날에 나로 벗어나게 하셨던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달리고 나아간다면 그게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이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탕자는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의 돈을 자꾸 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겼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맨날 문 밖에 서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장난치나 그랬는데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자다 눈 떠보니까 막 칼을 들고 위에 있는 거예요. 아이 저놈 새끼 저 줘야 되겠다 하고 재산을 떼서 줬어요. 그래 뛰쳐나가더니 잘난 척하고 뛰쳐나가더니 인생 막 살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거지가 다 돼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돼지밥 놓고 돼지와 싸우면서 처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같이. 아 인생이 참 그 친했던 돈 많을 때 친했던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요. 이제는 천대받고 돼지하고 싸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옷은 없으니까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가 어디 감을 수 있겠어요. 돈 많을 때나 감지. 거지 같은 머리를 하고 지갑은 그냥 지갑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하나 없어요. 배는 고프고 죽어갈 무렵 그가 결정한 게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16절부터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생활 청산하고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거짓골이구나.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 매일 나가 본 거예요. 매일 나가 봤더니 웬 거지가 오는데 걸음걸이가 꼭 아들의 걸음걸이에요. 가만히 두면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자식이 아버지에게 욕을 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힘을 쓸 때는 돌로 쳐 죽이라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큰 불효를 행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면 돌을 들어 쳐 죽여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가 누구도 못 때리게. 누구도 그 거지 같은 거 막 죽여 저건 패 죽여야 되는데 아버지는 안 그런 거예요. 쫓아가서
달려가서 목을 안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돌로 못 쳐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은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이 희망을 가집니다. 절망이 없으면 희망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불쌍한 사람인지 오직 내게는 희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희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기에 무릎으로 절박하게 나아가는 사람, 그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하게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수치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목을 맞추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만이 여러분의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그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주님, 그가 어디 계시냐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수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반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타는 목마름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어서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